날씨가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육체와 심령이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7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은 우리 교회가 사명의 달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그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사명을 따라 살 수 있고, 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친 성도가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언하신 대선언의 말씀이라 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제한적인 권세만 지니고 있으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권세를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몸과 마음을 십자가에 다 들이신 후에는 이제 하늘의 권세까지 위임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실 구속 섭리의 대행자가 되셔서 이제 구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일까지 하시는 왕 중에 왕이 되신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8절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과거에는 하늘과 땅에 대한 권세가 없으셨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하면, 제2 위격 되시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이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예솜 화면을 좀 띄워줘야 되는데, 화면 제가 오늘부터 좀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2층에 방송실에 방송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본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성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제2위격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그리고 당신께서 지니신 권세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제2위격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권세를 유보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자연과 만물, 심지어는 영적인 세계까지 제어하시는 권세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세는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본래 지니고 계셨던 권세에 비하면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성부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본래의 권세를 오늘 다시 받아 회복하신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주님은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시고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에도 성자로서 성부와 마찬가지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역과 부활 이후에는 성부께서 오직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행하시기로 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22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혹시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그럼 한번 같이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지신 권세는 그래서 성육신 이전과 이후의 권세가 구별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22절 30절의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에 반영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교훈을 깨닫습니까? 물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육신 이전에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신 후에 그 권세를 온전히 다시 얻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또 이전에 우리가 얻지 못했던 하늘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자칫 오해하며 이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이다, 모든 능력을 부여받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온전히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 우리 다음 성경 구절 우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에게 여러 배 상을 주시겠다, 또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자신과 자신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친 자가 천국의 풍성한 권세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모두 바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으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주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영생과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풍성한 권세와 영생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심겨져 죽을 때에 오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드려 죽일 때에 오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 헌신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성도는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으시겠다 말씀하세요? 공적을 찾으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드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재능과 도구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만 배불리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헌신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찌 거룩한 하늘의 권능과 은사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뭘 말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22장 14절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실 때에 그 위임받기 위해 자신을 드려 헌신하였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우리도 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늘의 상급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과 20절은 이 2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지산 대명령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그 명령의 내용은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전도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이 할 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주님의 구원이 그리고 그 은혜가 온 세상 모든 만방에 전파되도록 하는 일에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노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와 관련된 일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예를 얻고 부를 얻어도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땀 흘려 수고하여 많은 물질을 얻어요. 많은 소득을 모아드리고 오늘 통장에 차곡차곡 재물을 쌓아두어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고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 직분을 행사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자랑을 위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당을 크게 지어 바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영예를 얻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큰 교회당을 바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버릴 공산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오늘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많은 재물을 모으는 이유와 목적, 또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 명예를 얻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당을 크게 짓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위해 온 생애를 헌신했던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바울의 자랑거리, 바울의 소망이나 기쁨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그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받아 구원받은 영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수 있고 또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개수처럼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많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 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한 영혼, 한 죄인이 오늘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곧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을 주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99마리의 집안에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므로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자랑이 다 무익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복음 전파만은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사회도 그렇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참 어떤 때는 인생이 왜 사는지라는 생각을 가끔가다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모략을 꾸미며 살아가죠. 또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물질의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며 탐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합니까? 쟁취하였을 때는 자랑합니다. 그렇죠? 돈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자리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들의 풀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들꽃과 같이
한순간이면 사라져버릴 헛된 것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 같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힘썼습니다. 애썼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엔 제가 이렇게 수고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 가면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면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복음 전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의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본받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주의 사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귀한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탄의 사망과 죄의 권세를 쳐부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권세, 그 주권자로 지금도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주님께서는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주님께서는 또 다른 영혼이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져 영혼이 구원받으며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헌신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 감당을 통하여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